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읽다 보면 단락이 시작되거나 분기점이 되는 부분마다 날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대를 추적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날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월 15일이라고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로는 BC 585년 1월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5개월이 지난 5달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에스겔에게 전합니다. 이 도망하여 온 자라고 하는 도망하여 온 자라는 표현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6장과 14장에 이와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도망하여 온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패망하면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상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가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한 지 한 7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까지 벙어리가 되어야 됐죠. 그래서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입이 열리기로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이 벙어리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듣지 않던 이들에게 다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자,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24절에 보니까요, 이 황폐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황폐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곳에, 황폐해진 그곳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황폐해졌어요. 이미 이전에도 605년,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있는 상류층들을 이미 포로로 잡아간 바 있었어요. 그리고 5개월 전인 586년에 대다수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그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생각해 볼 때 상류층 지식인들을 우선적으로 포로민으로 데려갔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상류층 지식인에 포함되지 못한 아마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상류층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동족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통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간 집과 과수원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은 잘못했으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땅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망하게 하신 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떠들어대는 이들을 향해서 25장 26절에 그 땅이 25절과 26절에 야,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하면서 연거푸 반문하면서 그들을 지적해요. 그리고 이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시죠. 첫 번째,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이 핏째 먹었다,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은요, 매우 강력한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율법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은요 25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너희가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상에게 눈을 들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은요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과 무력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데 정작 그들이 처한 상황은 고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감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범하는 그 죄가요, 반복되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치관이 무너져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요, 분명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습관들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죄가 익숙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감각 있는 자들이었다면 남아있는 자신의 처지가 이러한 상황이, 온 이 국가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도 애절하고 이 처절한 상황,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두고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포장해버리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감각한 거예요. 죄의 반복은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사실. 무감각으로 인해서 말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될 때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남은 자들에게 저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30절부터 33절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는 일에 진지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없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고 오히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이익을 따른다. 여기에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데요, 사랑보다도 오히려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 입으로는 정욕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들이 말씀은 들어도 그들의 삶,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32절이에요. 32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3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할지라도 그저 좋은 음악 정도로 여길 뿐이었어요.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음악 좋네, 참 좋다, 그렇게 여길 뿐 그들의 가슴에는 새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 속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건 무관심입니다.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하나 이들은 무관심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들으나 그저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 남은 자들과 바벨론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에 끼어있는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무감각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가 원할 때 유튜브만 들어가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바벨론에서 노랫소리와 듣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구미에 맞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남은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구미에 맞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생생히 경험되어지고 들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고 아무런 내 삶 가운데 변화와 적용이 없는 하나님 그 노래 좋은 음악 듣는 것 같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히 들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